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온평 사랑의 교회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249쪽을 저는 가리킵니다. 249쪽을 가리키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요,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한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세상에 대한 상속은 어떤 상속을 받을까요? 세상에 대한 상속. 만약에 내 부모가 빚을 졌다. 빚도 상속이 돼. 빚도 상속이 돼요. 저는 그것을 빚도 상속이 된다는 것을 알고 참 충격이었어, 사실은. 왜냐면 아무리 내 아버지가 빚졌는데 상속이 돼서 자식이 그걸 떠안아야 된다? 원래 부모가 진 빚은 그것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그 빚이 상속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재산을 포기하면 자기가 변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포기를 하는 그것을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내가 부모를 모셨어. 막내가 모셨어. 근데 형제들이 넷이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5남매야. 거기도 넷이나 있어. 위로 누나가 셋이요. 그 다음에 형이 하나요. 자기야. 자기까지. 그러니까 2남 3녀.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다 저기 했을 때 아버지 저기 했을 때 병들으니까 수발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아버지가 빚졌다는 걸 자식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어느 자식도 모시지를 않았어. 근데 막내가 자기 부모를 모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내가 한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살림 넉넉지 않았는데. 근데 다행히
그 막내가 결혼한 여자가 굉장히 착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 그래서 그 시아버지 수발 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저기 갖고 그 빚이 있다라는 걸 알고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나중에 그 법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니까 자기 아버지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그 보이는 재산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재산이 보니까 다 변제하고도 자식들이 갚아야 될 그 빚이 더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벌써 그 누나 넷하고 형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각서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막내한테 다 그냥 저기 하고 네가 어차피 네가 아버지 모셨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갖고 막내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막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빚 내가 천천히 갚으면 안 되겠느냐. 대신 좀 내가 진 빚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아니 좀 감해서 좀 해줄 수. 어차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 삶이 이렇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내가 다달이 얼마씩 갚을 테니까 그리고 그걸 좀 줄여줘라. 반만 줄여줘. 그랬더니 진짜 반을 줄여줬어. 왜? 어차피 뭐 돌아가셨는데 받아야 준대는데 받아야 포기각서하면 자기는 어디 가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확인 각서까지 오히려 자기들이 달려와서 더 각서를 더 써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해가지고 날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갚아도 된다까지 이렇게 했어. 그래서 60개월로만 했어. 그 아들이 그렇게 하고 한참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어요. 60개월이니까 2년 지나봐야 아직도 빚을 더 갚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때네.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옵니다. 누구세요? 네. 이만저만 해서 누굽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 아버님 돌아가셨다네. 예. 사실 제가 이만저만 해서 아버님한테 당신 아버지한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당신 아버지에게 내가 나중에 내가 아들 같아서 당신 아버지한테 내가 도움을 드리려고 내가 사놓은 땅이 좀 있다. 그걸 이미 당신 아버지 앞으로 내가 공신해놨다. 그거를. 그 땅을. 그런데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땅 자체는 땅이 얼마 안 돼요. 그 평수는 얼마 안 돼. 기껏 해봐야 45평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땅이 평당 3천만 원이에요. 45평의 땅을 내가 이미 당신 아버지 앞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45평이면 뭐 얼마 됐겠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 그래서 그거라도 팔으려고 이제 간 거죠. 가서 부동산에다 알아봤더니 얼마를 주세요? 원래 3,200이었대 평당이. 근데 200만 원만 깎아달라는 거예요. 3,000만 원짜리 평당. 아버지 빚 1억 조금 넘는 거 남은 거 다 청산해버리고. 세상에는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어. 내 눈에 쫓아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요,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가 가진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내 자녀들한테 무슨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빚이라도 안 남기면 자녀들한테 잘한 것이죠. 빚이라도 남기자. 그러나
세상은요, 내 맘대로 그렇게 빚을 안 지고 쉽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게 빚을 지게 돼 있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죽음에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언제 내가 유언장을 쓰고 준비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언제 어떤 몇 날 몇 시 어느 시에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 분명히 길은 두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천국 길이고 하나는 지옥 길이다.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길로 가게 돼 있어.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너희가 아무리 천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네가 전도를 그 위에 했었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나와 거리가 멀어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어요? 지옥은 안 보내시겠지만 의의 심판과 정죄의 심판이 있죠. 정죄 심판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야,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구원 못 시켜준다고 그랬죠. 누가 많이 구원을 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만이 나를 구원시키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처소가 준비됐다고 그랬죠. 그 처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미 가셨던 그 선진 성도들이 계세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분들. 조선시대 왕족 중에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족 중에 1800년대 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족이니까 굉장히 자기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가 예수를 믿어. 그 마부가 한 번은 그래요. 나리, 그래, 나리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시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너한테 뭐를 해줬냐?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너는 해봐야 지금 마부 일을 하지 않느냐? 네가 상놈인데 네가 예수 믿었다고 양반으로 바뀌냐? 한번 물어보자. 네가 양반으로 그 출신이 바뀌냐? 아닙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부여됩니다. 이 사람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 영혼의 구원을 오신 분이지 육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은 뭐예요? 너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은 벗어지는 것이야. 흙으로 지어졌으면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의 육신. 그러나 무엇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부어진 그 영이 나라는 영. 우리 다 각자가 영체예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사모도 틀리고 우리 집사님 두 분들도 그 영 틀리듯이 다 각자의 당신의 성격적인 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체가 보세요. 돌아가셨어요. 그 아무리 그분이
영혼이 없는 그분이 아무리 꼬집고 얼굴에 비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생기 있게 만들고 나를 살게 하시고 움직이고 말하게 하시는 게 영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동물의 혼은 어디로요? 땅속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셔야 돼요. 왜? 얼마 전, 지난주 부활신앙 우리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몸이고 부활체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을 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습관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